지난주 말씀드린 거를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사명을 발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남은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가지고 심어지는 사람. 씨앗은 자기가 썩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삼으셔서 이곳에 심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령을 우리 각자 머리 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각자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교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다 있어요. 또 다 달라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다 꿈이 있고 환상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기쁜 소원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또 그 일을 성취하도록 성취하게 도와주시는 조력자로 우리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또 이 작은 교회, 동산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 좀 작아졌어요. 이 작은 교회에 남아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그렇게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은 자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 지난 여러 날 홍수가 제법 심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남은 자 가운데 중심적인 사람,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노아이지, 노아가 남은 자가 되었는데 그가 왜 남은 자가 되었는지, 남은 자가 된 그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하는 걸 살펴보고, 우리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가졌어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정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남겨놓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인 것이죠. 심판 후에 보니까, 홍수가 다 지난 후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 하나님이 그들만 들어오라 했어요. 또 거기에 태워졌던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들, 그 숫자대로만 들어와 있었어요. 노아가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정말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더러운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있는 이웃에서 이렇게 새롭고 멋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나는 남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노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선택받고 복받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 노아가 선택받고 복받은 이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새로 만드신 것처럼 아담은 실수가 많고 아담이 잘못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 아담은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내가 제2 아담을 만들어야지 하고 다시 창조하실 수가 있었는데 다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다 죽이고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제2 아담을 창조하시면 그는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담을 다시 만든 게 아니라 노아를 택했다. 그 뜻이 뭘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만든 첫사람은 절대로 실패작이 아니야. 만약에 제2 아담을 만들었다면 처음에 지은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 만들었다. 그게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대할 바가 있고 내가 기다려줄 만큼 희망 있는 존재들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 형상을 닮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사람들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인간 중에 가장 그 당시에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택해가지고 내가 한번 인간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노아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프라이드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그 노아의 하나님의 자존심이 된 노아는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자랑거리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프라우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날 사고와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나는 너에게 엄청난 기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긍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어요.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철저히 자랑했어요. 야, 너 세상에 두루 다녔다고 하면서 내 종 욥을 봤지? 그는 얼마나 훌륭한지. 그렇게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없잖아. 너도 놀랬지? 이게 인간들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제대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갖고 자랑거리로 삼은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내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더 잘 살고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바, 자랑거리로 삼은 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크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탄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말이에요. 우린 그 사탄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복 주시는구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우리 시편 34편 7절 읽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여우가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쳐놓으면 그러면 포도 열매가 달릴 수가 없죠. 근데 포도원을 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그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던 그 축복된 그 순간, 그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런 가정을 둘러 짐치고 그런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호위하시고 얼마든지 복을 주셔서 맡겨준 큰 사명을 감당하게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을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 9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는 완전한 자라. 근데 완전한 자라는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완전한 자는 없어요. 초등학생에게 완전하냐? 그러면 초등학생이 완전할 수 없죠.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미숙하죠. 그런데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리고 성실하면, 착하면 그는 완전한 거예요. 왜? 초등학생 나이 때에서. 초등학생이 월급 안 타온다고 부모가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사람도 믿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완전한 게 다른 거죠. 그 완전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것보다는 그 뒤에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정을 하신 것뿐 아니라 첫째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이름은 안위, 즐거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안위,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노아의 이름이.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속상하시겠다. 당신이 만든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악하게 살면 그 천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천벌을 내려야 되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나라도 하나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전에 어떤 게 하나가 더 있냐면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나라도 하나님 위로가 되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교파에서는 선행적 은총이다 그래요. 선행적 은총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 갈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성경 읽을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저 사람이 교회 가잔다고 교회 따라갈 생각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 마음에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타락했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너나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으로 전락이 됐어요. 생각이 악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미리 던져주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선행적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야 교회 가봐, 예수님 믿어봐, 친구 따라 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도 은혜가 없으면 믿지 못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절대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미리 우리 마음속에 믿어봐, 그런 생각을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선행적 은혜가 없으면 그 복음이 그냥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거절해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야,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거야. 너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을 대피시킬 구원할 것을 생각하고 또 나는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큰 심판이 있을 거야. 그걸 좀 가르쳐줘. 큰 비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걸 가르쳐줘. 예.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노아는 충성스럽게 순종해서 심판과 경고를 전하는 동시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하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보겠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뜻이 맞아야 동행을 하지. 부부도 같이 살다가 뜻이 맞아야 같이 끝까지 사는 거죠. 뜻이 안 맞으면 어떤 부부는 결국은 그렇게 사랑을 해도 이혼을 하고 말아요.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뜻이 맞아야 돼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다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쪽에 따라가 주면 돼요. 속상하긴 해도. 근데 하나님 뜻에 따라가 주면 절대 실수가 없죠. 부부는 내 뜻대로 따라오려고 하다가는 혹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절대로 실수가 없죠. 하나님 뜻에 맞게 삽니다. 여러분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노아에게 가르쳐 주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한 보색에 어찌 잠잠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충성을 다했어요. 15,000톤이나 되는 배가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런 큰 배를 짓는 일에 거의 시간을 120년을 들여가면서 하루도 그 일을 거르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연장이 좋고 도구가 좋고 뭐 전기톱이 있고 뭐 못이 있고 탁화가 치는 그런 뭐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없었죠. 그냥 통나무 자기가 어떻게 찍어서 꺾어서 그래서 그걸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끊어지지 않게 칡렁굴로 자꾸 묶고 또 묶었다가 시간이 끊어지면 또 묶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15,000톤짜리 배를 짓게 되었다고 말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사람들에게 야 120년이 지나면 큰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가 대체 뭔데 그런 게만 보지도 못했어. 너 돌았구나.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노아는 120년 동안을 열심히 배를 짓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야셀이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는데 야셀의 책에 보면 노아는 498세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왜? 480세,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480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노아는 그래, 난 결혼할 필요가 없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심판받을 건데 이 멸망받을 세상에 자식을 낳아서 뭐 소용이. 난 결혼 안 해.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다 498세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 장가를 들어라 그랬더니 그때 가서 비로소 그 야살이라는 책에 보면 노아가 에녹 365세에 하늘로 직접 올라가 버린 에녹 할아버지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500세부터 낳기를 시작해요. 498세에 결혼해서 500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벳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두 개 다 헷갈리게 말을 해요.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벳이 됐든 셈이 됐든 하나님은 500세에 노아에게 첫 아들을 낳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아를 들어보면 결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 영광의 자녀를 낳았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그런 자녀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 좀 비인간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결혼도 취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간 그 국민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의과대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의과대학에 진학한 젊은 청년이 옛날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아주 큰 부잣집 따님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목사를 하래요. 근데 나는 여기서 목사할 그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디오피아 가서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저한테 하루는 소개를 해줘요. 그래 봤더니 얼굴에 깨딱지가 그냥 막 깨곰보가 깨딱지가 쫙 나가신데 간호사래요. 내가 앞으로 의료 선교사 하려면 이분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하고 그냥 부잣집 딸 장로님 집안에 그 부잣집 딸과 결혼하면 앞으로 목회도 크게 할 건데 다 그 소용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리고 그 얼굴이 막 깨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간호사 결혼을 해서 둘이 이디오피아로 떠나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랬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한번 뭐든지 생각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건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 실수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면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홍수에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감사의 화목제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족이 헌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산제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태워지는 양과 소와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태워져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노아를 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혹시 내 욕심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충분하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주신다는 거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잘 드리고 천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뭐든지 말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그것은 반인륜적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죽인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손대지 말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대적의 문을 취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승리의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노아는 그럼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감춰뒀다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라합은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한다는 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쁘시게 살았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내 가족을 구원을 해주세요. 내 가족 구원을 해주세요. 안 믿는 사촌형이 옛날에 이 경찰도 하고 고집도 세고 좀 불같아요. 절대로 저분은 전도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82세로 금년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가니까 그 며느리가 있다가 아주버님 저희 시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그동안에 말을 안 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 마지막 가는 병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케어를 받고 그럴 때 그 며느리가 가서 매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또 늘 하나님 말씀 듣는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하시면서 천국 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 노아 당시로 돌아가면 노아 당시 홍수가 막 내리니까 이게 뭐야 하는데 하루 이틀 비가 오니까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니까 막 이제 갈 곳이 없어져요. 한 일주일 내리니까 뭐 산등성에까지 물이 차고 40일을 내리니까 온 지면에 물이 가득한데 그때 사람들이 나무 토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노아의 배에 펴가지고 문을 꽝꽝 두들기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소.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하나님이 하신 말이 진짜라는 걸. 근데 노아가 속에서 뭐라고 하게? 하나님이 안 된대. 120일 날짜가 지나갔대. 그럼 120이라는 날짜가 지나갔대. 그동안 기회를 줬잖아. 120년 동안이나 줬잖아. 120년. 근데 120년 동안 너 뭐하고 이제야 이렇게 와서 나한테 하나님이 지나갔대. 안 된대. 열어주지 말래. 또 그도 앞에 7일 동안 막 짐승들을 태웠어요. 짐승들을 태우고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건초더미를 그 안에 배에 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탈 수가 있겠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 종이 17,000종이거든요. 남아있는 짐승에 17,000종을 평균 그 짐승 크고 작은 게 있으니까 20kg, 30kg를 따진다 해도 암수 2마리씩 해도 17,000종에 34,000마리 34,000마리를 30kg씩 따져봐도 약 11만 그러니까 10만 톤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배에 충분히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배. 여러분, 120년의 숫자, 그리고 7일 동안 그 짐승을 태운 그 숫자가 이게 그냥 120년 7일, 그게 보통 숫자가 아니라 120년은 12 곱하기 10이에요. 12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한 걸 10번이나 참고 지나갔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왜 갑자기 심판합니까? 그 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참을 만큼 참고 우리에게 견딜 만큼 견디고 참아줄 만큼 인내하고 계시다. 마지막 7일, 그거는 7년대 환란이에요. 7년대 환란이 찾아오고 지금처럼 교회관에게 막혀지고 막 교회 갈 수가 없는 그런 전도가 막아지고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7일, 그때만이라도 와서 나도 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다면 아마 들여보내줬을 거예요. 7일도 다 지나간 뒤에, 문이 다 닫힌 뒤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세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참만큼 참고 있고, 이제 마지막 7년 때 환란 3년 반, 후 3년 반, 앞에 3년, 뒤에 3년 반,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나눠지는 그 강도가 다른 박해가 오지만 그런 박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는 지금이 바로 교회로 들어갈 때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뭐라고 반대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나는 그때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세례까지 맞춰야 돼요. 전도 세례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뿐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해 그들이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라고 얘기해도 식구들이 듣지 않죠.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들은 구원해 주실 기회를 반드시 언젠가 주세요. 내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전도되는 때가 와요. 이상하게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죽음 뒤에가 굉장히 두려운데 죽음 뒤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노인들이 마지막에 그래 믿을게 그리고 믿고 가세요. 병상 세례도 그래서 그때 받게 되는 거죠. 니네성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설교에 아멘하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금식기도 하고 짐승들도 금식기도 하고 왕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과 또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렇게 구원받고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전도하세요. 시급히 하셔야 돼요. 7년 뒤에 환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 문이 닫히잖아요. 자꾸.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가 20%가 문을 닫았어요. 미국 교포교회도 20%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어느 인천과 완산 지역에 있는 거기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개척교회 전화를 122군데를 정해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3번을 전화했는데 그 중에 60%가 연락이 안 되더래요.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 문을 닫아. 60% 문을 닫아. 지금 교회가 문이 닫혀지는 때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게 아주 머리에 사람들이 배어져 있어요. 지금 또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고 목사는 잡혀가야 될 입장이에요. 이게 이런 위험한 때인데 전쟁의 소문이 사방에서 들려와요. 이런 기후변동이 그거 정말 굉장한 기후변동이죠. 이게 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힘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류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노아는 자기 한 사람의 헌신, 희생,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복을 노아를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네, 창세기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이런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그 제사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물이 거치고 물이 잦아들고 물이 줄어들고 새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안 돌아오고 비둘기를 보냈는데 잎을 물고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이 사회만큼 변했구나 하는 걸 알고 문을 열고 그들이 나왔죠. 그리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헌신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런 약속의 증거로서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고 했어요. 무지개를 주시면 이것은 언약의 증거다. 내가 그렇게 약속한 것엔 증거로서 무지개를 두겠다. 근데 증거라는 말이 표적이거든요. 표적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뭐냐? 성경에 표적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전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예수님을 뜻한다.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표적으로 내가 무지개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그 표적이 곧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는 지금 히브리 말로는 케셰트라고 그래요. 케셰트, 히브리 말로. 근데 이거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여러분, 무지개가 공중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쳐다보면 활을 아래서 조준해 가지고 하늘로 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호가 위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띄워줬지만 이 무지개는 곧 예수님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져도 나는 심판하지 않고 이제 사는 길을 주었다. 너희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표시가 무지개인데 활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너희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게. 내가 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내가 죽을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건 활인데 그 활이 하늘로 솟았단 말이에요. 솟구치면 누가 죽어요? 하나님 맞으세요. 인간들이 잘못해도 이제는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신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메시아의 표적이 바로 무지개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화살을 맞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또 그 노아가 받은 복은 아담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여기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 아주 기뻐하신다. 제사를 기뻐하고 동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직접 올라가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런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오늘 9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9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맨 앞에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들을 다 과거에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뭘 주신다고요? 고기도 먹게 해주십니다. 무슨 복을 줬어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아담과 똑같이 통치하는 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거기다가 먹을 복을 주셨어요. 앞으로 생존권을 인정해 주겠다. 어딘지 가도 너희는 절대 굶어 죽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를 갔는지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준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거기다가 무슨 복을 주셨냐 하면 더해지는 복까지 주셨어요. 더해지는 복.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하고 더해지는 복까지 받아요. 장수의 복. 노아는요 950세를 살았어요. 홍수 뒤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굉장한 장수죠. 그리고 더해지는 복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더해지는 복을 하나님이 더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신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기쁘시게 살면 하나님은 더해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택정함의 복을 받고 선택함의 복을 받고 사랑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5번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어서 15-1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후손들을 꼭 택해 주세요. 후손들을 꼭 택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죄가 관영되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살든 갈대아 우르에 살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네 조상들 노아
노아의 아버지,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반드시 택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대하게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자손 천대가 주시는 복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대요. 의인의 자식이 어디 가서 밥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결론입니다. 노예 홍수 심판은 세례의 원형이죠. 세례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표시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복, 그 이상의 복을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절대로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위대하게 써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청량리에서 깡패로 거린처럼 술정뱅이로 사람들 패고 돈 뜯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량리 그 역전 앞을 걸어가는데 비가 많이 오는다. 어떤 술 취한 그 좀 비틀비틀한 여자가 보니까 술은 취하지 않은 건데 술 취한 것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빤히 보더니 장로의 자식이 잘도 한다 그러더래요. 그 여자는 붉고, 당신 내가 장로의 자식이 어찌 알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미친 여자 같은 사람이 장로의 자식이 어째서 이렇게 사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 내가 장로의 자식이었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불황자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금년에 80이신데 아직도 목회를 안 놓고 그냥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동행하고 순종하고 잘 믿으면 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방법으로 멋지게 세워주시고 멋지게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큰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까지 큰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돈은 많이 못 물려줘도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고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